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대의 사랑은 입에 침 바르고 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I love you, you love you 그것도 필요하지만 얼마 못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성도님들의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입덧이다. 자, 뭐라고요? 왜 입덧이 사랑과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남녀 청춘이 서로 사랑해서 살고 잠자리를 하다 보면 조금 있은 다음에 뭐가 생기던가요? 한 생명이 탄생됩니다. 사랑의 결정체죠. 사랑의 결과가 한 생명으로 탄생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얼마나 입덧을 심하게 하는 분들, 10개월 내내 병원 시세에 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보면 물만 먹어도 토악질을 합니다. 그런데 박수 치는 사람 있어, 속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나니까 먹는 거 절제하던데요, 가는 것도 잘 안 가던데요,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래 참더라고요. 모든 것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뭐가 같더라? 입덧과 같더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저 사칭 우리 아이들 보면 지 맘에 조금만 안 들면 엄마 나 미워해? 걔 뭐야?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이래 이제 사랑을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이지요,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은 뼈 빠지게 땀 흘려 일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거 투자합니다. 아이들에서 희생합니다. 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거저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언제 사랑합니까? 내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나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보이는 사랑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예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너희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보이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끈끈한 우리 부모보다도 더 큰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과 같다? 입덧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품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지금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종교 행사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담겨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야 거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십자가를 진 텐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겁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하기까지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온갖 험과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분은 생명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들 그 육체적인 욕망의 사랑 가지고는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담겨져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필로스, 에로스, 스톨게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자기의 목적이 끝나면 배신 때리고 반역하고 왼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끝까지 가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을 우리 여러분들 살아보셨지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착각한 것 같아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 나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결혼한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게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 부족하고 약한 부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이 아닙니다. 그럼 불행이 시작이 되어져요. 결혼이라는 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 돕는 배필을 만나게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돕는 배필이 결혼입니다.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자의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결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결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이제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는 아시죠? 되게 여러분들 이 밤가시가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 찔리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번 날려보내버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안 날릴 겁니다. 자, 이 밤가시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나만 내 필요만 채워줘. 밤가시예요. 그래서 싸워요, 안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밤가시요.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아파, 찔러 아파요.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하면 서로 불행이에요. 밤가시처럼 서로 나만 이해해줘, 내 부족한 거 채워줘, 내 연약한 거 채워줘. 아니, 아이러브 했잖아. 그래놓고선 나만 채워줘, 내 부족한 거 뭐 이해해줘, 나 필요한 거 채워줘 라고 하니까 가시처럼 찔려요, 안 찔려요? 한번 찔려볼까요?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야, 너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뭐 불행하니 뭐니 그래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진짜예요. 가시 속에 숨겨져 있는 나,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이 알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진짜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부부간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서로 부족하고 돈이 필요한 만큼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 좋은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흐르게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흐르게 하십시오. 가정에 흐르게 하십시오. 직장의 사업장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한계예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은 끝점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려 함이라.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내를 섬겨주십시오. 아내를 섬겨주십시오. 남편을 섬겨주십시오.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잡아지더라고요. 못 고칩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집니다. 서로 가시처럼 찔려서 서로 아플 뿐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 성격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성격 여러분 못 고쳐요. 예수님도 못 고치셨다니까. 근데 왜 남편이 고치려고 그래요? 왜 아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그럽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그랬답니다. 잘 섬기다 보면 바뀔 겁니다. 나 따라올 겁니다. 아내는 남편 따라가고 남편은 아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가시 같은 마음 말고요. 나만 내 부족한 거,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하는 그거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이렇게 되면 서로 행복합니다. 서로 행복합니다.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교만이. 겁나죠? 터질까 겁나죠? 자꾸 부러지는 게 교만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자꾸 부러지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 이게 교만. 언제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 교만이 이렇게 정리했으나 무분별하게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해서 남이 무례하게 대하는 것, 이게 교만이래요. 자, 다시요. 무분별하게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과장한다는 겁니다.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좌절도 하고 막 그때 불만과 불평을 원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막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데 안 하니까 짜증내지 않습니까? 막 화내잖아요. 남편이 막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박수 쳐주기를 안 하니까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유치하며 도량이 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우린 잘 모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너무나 덮더라는 겁니다. 너무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나 그 장인 장모님 또 저희 아버님도 다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님 장례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화장터 들어가 40분 만에 나오신데 보니까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줌의 흙인 우리들이 너무 교만 덩어리요. 목사님 저를 빌어서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우리 너무 교만 덩어리예요. 돈 몇 푼 가지도 않는데 그거 몇 푼 가지도 않은 것 가지고 교만 떨고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떨고 있어.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지가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예뻤나? 부모가 잘생겨서 예뻤지. 근데 교만 떨어. 지가 교만 떨어. 지 능력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면서도 교만 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교만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들의 아침 계명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천사장이에요. 루시엘이라고 그러죠. 루시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더니 이게 교만 떠는 겁니다. 지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하는 생각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사탄 마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는 기도도 잘하더라고. 목사님 말 순종도 잘하더라고. 예배도, 저녁 예배도, 모든 공예배도 잘 참석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면 돈이 좀 생기더라고. 먹고 살만 하더라고. 그때부터는 저녁 예배 안 하고 기도 무릎 안 꿇더라고. 그때부터 교만 덩어리더라고요. 제 말도 안 듣습니다. 목사님, 나도요 이제 살만치 삽니다. 기도 안 해도 살 만큼 살아요. 한 줌이 흙임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교만 떨지 마시고, 그저 많이 알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셨을 때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 보니까 부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저 좀 보세요. 왜 남의 남자한테 자꾸 눈 돌리냐? 왜 남의 여자한테 자꾸 눈 돌려? 더러운 짓거리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 교만 덩어리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가정이 문제되고 자녀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눈 돌리는 거예요? 요즘 이 세대가 전부 다 텔레비나 모든 매스컴이나 인터넷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하고 악해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 자리 지키십시오. 남편 자리 지키십시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일하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만남이 있을 수 있지만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서로 남편의 자리 지키십시오. 아내 자리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손 대대로 성결한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여자 눈독 들여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문제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성결함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은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방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도 풍성해지고 높아지니까 교만 떨다가 더러운 천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 자리 잘 지키십시오. 성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교회 직분의 자리도 잘 감당하십시오. 직분의 자리에 걸맞게 내가 행동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큰 교만 중에 교만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마음에 더러운 때가 더덕더덕 끼어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 너무 신령해서 때가 없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하나님이 싫어하는 때들이 더덕더덕 끼어가지고 이제 무감각해져가지고 때가 살하고 살인 줄 알고 같이 살에 붙어서 살고 있어. 내 인생인 줄 알고 더러운 죄가 같이 붙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당연시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금이 가게 되어지는 이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린 일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자 여자가 합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었다면 내 자리 지키지 아니할 때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내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음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아 이르러 놀랄지어다, 심히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2절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교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 하늘아 이르러 놀랄지어다,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인간들이 때가 더덕더덕 끼었는데 때가 살인처럼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을 보고 두려워 떨지어다,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가짜 사랑이에요. 엉터리 같은 사랑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뭔지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무시하고 세상 것에만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좀 기울여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배신 때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소는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짝하고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사랑은 잠시면 없어지더라고. 배신 때리고 반역하고 서로 왼수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내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속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사랑의 한 덩어리에 대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어지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좀 잘되게 주고 그냥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 먹고 살면 내가 잘했다,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게 된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지식 좀 있다고, 세상이 평안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건 교만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열흘 동안 쉰다,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일은 주일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러분, 종교 행사하지 않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 있는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돌아가십시오. 그냥 종교 행사하고 가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직장 사업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사랑덩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들 안식일을 대충 지키고 가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십시오. 내 가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즐거울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떠오를 것입니다. 세상을 잃으면 강함을 줄 것입니다. 길도 열려질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잘되고 길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날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은 교만덩어리. 여러분, 저녁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일을 아름답게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죠. 우리 성가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애기 갓난 애기 태어났을 때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그놈들은 똥만 싸도 예뻤어. 지금은 똥 냄새? 아이, 싫어. 방구만 꿔도 방구 냄새나.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들 덮어주니까 똥을 싸도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과 간식 그 아이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내 가슴에 흐른다면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울 일 없습니다. 서로 아파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덮어주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서로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것은 그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고 함께 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분들 하수종합 처리장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을 덮어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어느 사람들 오면 다 막 남의 눈속에는 티눈만 보려고 그래. 네 눈속에 들보를 좀 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눈속에는 들보를 못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들, 사역자들의 티눈만 보고 너 일어나잖아. 내 눈속에는 몇백 배 더 허물이 많은, 더 죄악이 많은 들보가 들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눈이 크든 작든 내 자녀는 사랑하고 그들 덮어주듯이 주의 사랑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이 흐르게 해야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도 사랑스러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좋은 말 밤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사업장, 직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되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돈 가졌다고, 권력 가졌다고, 명예 가졌다고 여러분들 보니까 짐승도 안 하는 더러운 짓거리 합디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 합디다. 이런 정치꾼들 말이에요. 짐승도 그런 더러운 짓거리 안 해요. 그런 악한 짓거리 안 합니다. 그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정치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짐승 맛도 못한 인간들이. 성경 그래서 존귀한 자나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맛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바이틈에 거하면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과대표장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말이야 죄도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교만 덩어리들. 잠언서 13장 10절은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그래요. 아마 나만 이해되는 거 서로 다투잖아요. 뭐 당신 없이는 뭐 세상 없는, 안고 없는 찐빵에 태양 없는 세상이라고 해놓고서 뭐 그렇게 싸워요? 뭐 그렇게 잘났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교만에서 다툼이 난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손병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 앞잠이라고 잠언서 16장 8절.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더러운 짓거리고 악한 짓거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6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교만한 자는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고 예레미야 50장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한 5, 60대 되는 분들은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교훈받았습니다. 저도 항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항상 그렇게 받았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고 설거지하면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고추 떼버리래. 가부장적인 그런 가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남자가 설거지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쓰레기 막 이게 버리면 큰일 날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아무리 일평생 성경을 봐도 남자가 쓰레기 주면 안 된다,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성경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설거지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경처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다 어쨌든 뭐해요? 일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설거지 해줘야 안 해줘요? 용감하게 대답은. 여러분 정말 아내도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요리해요 안 해요? 아, 우리 사이들 보니까 요리 다 돼. 우리 두 사이들 보니까 왜 다 같이 직장 다니잖아요.
쓰레기 누가 치워줄까요? 안 하면 쫓겨나. 여러분, 설거지 안 하는 것이 남자의 권위는 아니에요. 요리 안 한다고 해서 뭐 남자가 치마 뚫렸다고 해서 남자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제가 밥 해 먹습니다. 있을 때는 안 해 먹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제가 후적후적 그냥 먹어요. 그리고 없을 때 그냥 쓰레기도 버리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여러분들 유명한 록펠러 재벌가 아시죠? 록펠러가 43살까지 큰 회사를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세계 거업으로 등극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록펠러가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스킷 하나 물 한 모금밖에 먹을 수 없는, 그래서 5년 길어야 10년밖에 못 산다, 이런 결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알고 있는 지인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조언을 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당신이 이래까지 돈 버는 일에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왔다. 돈을 얼마나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이제부터는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 쓰십시오. 이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대학 세우고 과안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난 가진 것이 없다고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 얼마든지 주의 사랑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베풀어 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교회 와서도 서로 나눠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 받으려고만 하니까 짜증나고 가시로 찌르고 서로 허물만 보지 않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십시오. 주님이 베풀어준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 직장도 아름다운 사업 직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대. 이 여자분들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안 되니까요. 아이, 잔소리는 그만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배어있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말은 잘해. 그런데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머리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배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은사, 굉장한 능력을 받아서 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온통 다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다.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사업에, 직장에도, 우리 모든 교들 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삶,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우리 평강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옆 사람을 보면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나만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불편하고 신앙생활도 서로 불편하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불편한 삶이 이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은 내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내,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는 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되옵나니 성령여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사랑이 없는 것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속에 내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흐르게 해주시사 하나님, 이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사업과 직장이 흐르게 해주시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허물, 불안,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질병도 이 시간 죄와 질병을 담당한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내에 이제 핏줄을 맡고 있는 더러운 혈관을 맡고 있는 더러운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혈관은 뚫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치료해 주님을 믿습니다.
앞날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선한 영향력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도록 흐르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내주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